하모니를 넣기 위해서 연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마지막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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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아멘 하는데 찬양대만 아멘을 하네요.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앉아있을 때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2부 예배 때 처음에 시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교독하는데도 말씀도 안 들려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칼빈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이정표를 뭘로 정할까 고민하던 중에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코람데오를 발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기 인생 평생의 모토로 삼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찬양대에 막 얼굴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야말로 빛이 나는 그 축복을 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재앙이라고 외칩니다. 재앙이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는 재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슬픔에 잠겨 빠집니다. 아무리 기대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아도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선지자는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랑과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었기에 선지자는 더더욱이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낍니까? 언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좋은 것들이 아무리 내 손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열매가 내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슬픔에 잠기고 이상하게 절망에 잠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빛이 되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 스스로 소멸시켜가는 그 모습을 띌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행복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하는 데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없어도 서로 나눠 먹고, 어쩌다가 찰밥을 하나 했어요. 조금 있으면 찰밥 먹는 날이 돌아오잖아요. 일주일 후면. 찰밥을 먹는데 그 찰밥 내가 해서 자기 한 술 떠봐.
게다가 나물이 막 그냥 무나물 뭐 여러 가지 나물들이 막 있으면서 그 나물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자기 올해 무병장수해야 돼. 그럴 때는 참 이상한 거, 가까운 거는 자기 이래야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은 어제도 저한테 제 생일인 줄 알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자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써 있는데, 아우, 막 낯뜨겁고 징글징글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문구를 막 카톡으로 왔는데, 알콩달콩이라고 왔어요. 알콩달콩이 누구지? 닉네임을 바꾸신 거예요. 새해 들어서 그분은 아주 뭐 스마트폰이나 막 이런 걸 진짜 잘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기계라면 다 만지세요. 기계라면.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악기라면 다 만지십니다. 와, 대단하신. 근데 그 표현력도 아주 대단해요. 자기 살아게 건강해야 돼,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작은 거잖아요. 뭐 그분이 저를 위해서 뭐 큰 거를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대선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의 격려와 위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목사님 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화답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 그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열매가 보이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이 안 보여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과 신뢰가 쇠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입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요, 얼마든지 후자가 더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IMF를 지난 다음에 한국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자살률.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날마다 비교하니까 세 가지 안 좋은 의식에 폭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날마다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습니까? 왜 저 사람보다 예쁘지 않습니까? 고유한 캐릭터가 있는데, 고유한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에 잠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못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을 더 이뻐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미워했고.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못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의식에 사로잡히면 피해의식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잠기다 보면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믿음을 드릴 수 있죠. 마음을 드릴 수 있죠.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해 주는 마음, 용서해 주는 마음,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릴 수 있죠. 찬송을 드릴 수 있죠.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예물만 가져오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수소만을 드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박하와 향채와 유향의 11조까지 드리라고 했느냐. 그 드리는 정신을 너희가 살려서 나에게 드리는데, 나는 너희의 몸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질 않는 거예요. 희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어디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나타내셔야 돼요. 본문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안 봐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내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마음을 봐도 저 마음을 봐도 심장의 깊숙한 곳을 파보아도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하나님을 우러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힘이 없다고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는요,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마음이 막 공고해져. 정말 그때 딱 드는 마음은 죽고 싶다 이거밖에 안 들어요. 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때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이것저것 막 중얼중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아니?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아시면서요. 그래, 내가 농담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하나님이세요. 막 어떤 때는 막 거꾸로도 막 치고 말씀하세요.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옆에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자랑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무리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나를 들으신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좀 더 응용하고 좀 더 적용해서 나아가게 되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듣는 데서 그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정을 들으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부르짖는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나를 들으시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물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나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제물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고받는 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의 도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탑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무리 외쳐도 사육의 열매가 보이지 않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절망하다가 쓰러지다가 일어났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환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환상이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환상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명백한 환상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찌 쓰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성령님 하면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안 되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혹시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 병은 누구도 못 고칠 병이야. 하나님은 고치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고치신다니까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앉아있든지 가장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함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으셔야 되는데
자꾸 화가 일어나시고 분노가 일어나시고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전에는 예뻐 보였던 사람들이 점점 미워 보이십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면은 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참 희한하게 살아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정말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뭐 한 가지 실수하는 것 가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도 넓지.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그럴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말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만약에 우리가 못마땅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마땅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요. 여기 딱 서게 되면 이상하게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이고 좋은 사람만 보입니다. 은사야, 은사. 목사가 받은 은사야. 참 신기해. 열심히 눈이 뚫어지더라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가끔가다 묵상한다 눈 감으면 여지없이 레이더에 딱 걸려요. 이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때. 주님, 내가 아직 멀었네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갔는데 누가 아프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어제 날이 더워가지고 제가 옷을 벗고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좀 쌀쌀할까 싶어가지고 옷을 입는다고 뒷좌석에 놨다가 옷을 입는 사이에 휴대폰을 들고 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손에 들었다가 놨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손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멍청한지 미련한지 저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생각날 건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자고요. 우리 다 모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생각한다 하면서도 100에 한 가지는 놓치고 어떤 사람은 100에 10가지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100에 200가지를 놓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몽땅 다 까먹고 또 다른 것까지 또 까먹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선자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신과 범죄한 자신과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기준이 분명하신 아버지예요. 그 기준을 공평정대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이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나에게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그 형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역시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면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핏된 삶을 살지 못하면, 소금과 같이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일꾼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교회 일꾼을 세우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세 가지를 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조롱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멀리하셨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또 나도 잘 돼야 되거든요. 나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니라.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은보화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높아지는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계세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느니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인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느니라. 왜 우리는 한 번 망했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그 실패가 영원하려고 착각을 합니다. 못 일어나요. 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정상에 우뚝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일어나고 주저앉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데 내가 회개하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기뻐하신다는데,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때가 되면 진흙같이 밟아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시면 원수들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밟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조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밟으시는데 감히 누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밟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진흙을 밟듯이 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걸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전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가 현실인 줄 잠깐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그게 현실인 줄 알고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원수 갚아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원수가 독하죠. 원수가 악하죠.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원수 이상으로 독해지거나 악해지지 않으면 그 원수 못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역방향으로 내가 흘러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이쪽이 오른뺨,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돌려대셔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아니,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 원래 우리 바보였잖아요. 세상에서 눈치도 없어요. 우리는 꽃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염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잘 치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이기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심장이 튼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품을 내가 온전케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밟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밟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부모인데 맨날 말로 자식을 이기려고 해요. 그 부모는 자식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쟤는 내 말 잘 들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말로써 이기는 부모만큼 미련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내가 미안하다 이럴 줄 아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압니다. 에휴, 내가 또 오늘도 미련하게 엄마를 이겼네. 우리는 한 줄 문자를 보냈는데 얘네들은 10줄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발 주님의 이김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지는 것이었어요. 칼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 칼로 맞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어요. 세인트 헬레나에서 마지막 임종을 거두면서 했던 유명한 말.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저 팔레스틴의 예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입었지만 저분은 딱 한 가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금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나폴레옹에서 자유평등 방해가 프랑스를 덮었고 그 자유평등 방해 미국을 건너가고 그 자유평등 방해가 세계를 움직여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에요. 사상이 분명했던 군인이었어요. 이 인류에게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를 알았던 군인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지경을 한없이 넓혀주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한없이 넓혀주십니다. 우리 마음 얼마나 좁습니까? 보통 그러죠. 뭐 혈액형 가지고 B형이 속이 좁네 어쩌네, B지네 어쩌네. 한 B형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B형. 아, 참 속 좁으신 분들 여기서 다 있네요. B형에. 아니, 저는 O형이 속 좁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일 교만한 혈액형 O형. 왜 O형이? 자기들 나름대로 뿌듯함을 가지고 살더라고. 혈액형 중에서 제일 좋은 혈액형이, 성격 좋은 혈액형이 O형이라고. 아니, 우리는 아담의 저주의 피가 흘러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마음을 넓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누가 잘못해도, 누가 욕을 해도, 아이, 그래, 씨. 이러고 마는 거예요. 아, 조새끼. 이러면서 마는 거야. 이러고 마는 거야. 왜? 욕해도 소용없어요. 욕해도 소용없어요. 싸워도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분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조롱한다, 나를 멸시한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어떤 성경에 보니까 7번씩이나 쉬지 않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하신 적이 없었어요. 너희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가 많이 배운 자들로서, 너희가 많이 가진 자들로서 어찌하여 너희가 죄악 중에 살아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어찌하여 사람들의 속에 생명을 빼앗아가느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있네. 이게 예수님을 아프게 했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할 때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그러들 때 화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가 방해를 할 때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계세요. 11절, 13절에 있는 말씀,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경, 우리의 영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 넓혀주십니다. 넓혀주세요.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넓어져야 돼요. 기도가 넓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넓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해야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넓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려면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서울을 벗어나야 돼요. 기도가 안양을 정복해야 돼요. 기도가 경기도를 넘어가야 돼요. 기도가 북한 땅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으로 넓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지자들에게 가야 돼요. 기도가 선교사들을 움직이셔야 돼요. 내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나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를 도우시고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넓히시고 내 마음을 넓히시고 내 삶을 넓히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바라보시면 그분에게 기대를 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확실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희망을